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다윗왕과 전염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에도 날마다 비상 재해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81곳이 되었어요. 한국 나라 백성들 한국 비행기 우리나라 오지 말라 81개 나라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짐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에게 바이러스 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계 뉴스들을 보면은 세계 곳곳에 엄청난 재앙의 뉴스들이 신문들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6개월이 넘도록 산불이 나서 전 세계 우주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연과 환경에 피해준 그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골프공만한 그 우박을 맞으면 나만 하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홍수가 여기저기에서 나고 있어요. 1월 28일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1.5m나 되는 박쥐가 1.5m 사람만 하잖아요. 그런 박쥐들이 30만 마리가 어디서 날아와 가지고 응급 환자를 운송하는 헬기가 착륙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파키스탄에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날아와 가지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 다 그걸 다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중국에도 그렇게 메뚜기 떼들이 많이 왔는데 중국은 그 메뚜기 떼를 몰아내는데 또 선수 모양이에요. 이 와중 속에 지원 갔다 오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말세가 가까운 징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자연 재앙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자연 재앙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그 재앙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그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팩트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팩트,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착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 바란 광야에 가나안 땅 직전에 도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12명의 정탐꾼을 정해놓고 그들을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라. 정탐하고 오라는 거죠. 그들이 가서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그 가나안 땅, 똑같은 상황, 그것을 그들이 보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팩트요.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10명은 그곳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맞은데, 근데 거기에 가서 사는 동안 키가 너무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맛도 못하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땅 우리 백성들 다 인도해서 가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해석이 달라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줍니까? 그들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그들이 해석한 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날이,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요, 이 원리가 똑같이 오늘에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같이 보아도 해석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사건과 사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석에는 차이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왜 해석이 다를까? 그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왜 해석이 각각 다를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똑같이 해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거부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안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것이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의 차이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 팩트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 팩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거죠.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세계관이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 그 세계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재앙,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코로나19로 보고 있죠. 이 재앙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실에 팩트가 되어져 있으니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코로나19를 보면서 해석은 다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뭐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인 거예요. 그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전제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 그것, 그 마음, 이게 세계관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요. 모든 원인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느냐, 그 전제, 그 원인, 1차적인 원인, 그것이 어떤 원인을, 어떤 전제를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의 유물론자들은 그 원인을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에서 찾아요. 보이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자연의 재앙이 보여지는데 이게 어디에서 그들은 찾느냐면, 그들은 인간의 부주의에서 찾는 거죠.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요. 재앙이 왔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우를 찾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를.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유물론자들은, 그들은 야, 이 홍해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는가, 하우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연구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아, 이것은 어떻게 생겼지? 찾아보니까 인간의 부주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데 유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전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 그리고 왜를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재앙이 임했을까? 왜 이 재앙이 임했을까?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기독교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는 거예요. 왜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왜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지? 왜일까? 그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해석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까지 이 역사가, 18세기까지는 유신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주의가 생기면서 과학주의가 이 해석을, 판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이것을 과학이 미신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과학적이어야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과학은 여러분, 나타난 것에 대해서 실험학, 연구한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재앙의 목적과 동기는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말해주지 못합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극히 정당하게 우리는 연구하고 실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학적인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학적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이런 일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는가, 그 대답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신학을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어떻게를 연구하고 말해주고 대답해 줄 필요가 있고, 신학은 그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왜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과 이 신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 칼빈, 이 요한 칼빈이 말이죠, 제노바에 그 전염병이 돌아다니면서 재앙이 닥칠 때에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이 요한 칼빈이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를 선언합니다. 기도하자고, 회개하자는 거죠. 그런데 회개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적인 원인을 찾고 치료책도 강구하자는 거예요. 과학적인 안목이 없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 현상을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과학자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나타난 현상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도 과학도 모두가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뉴스를 실황으로 들어보면 온통 그 소식이에요, 뉴스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과학적인 접근만 하고 있어요. 하우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과학에 근거해서, 그들은 모든 뉴스를 도배질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누가 이 재앙을 주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뉴스 없어요. 왜 이런 재앙을 만나는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재앙과 전염병을 보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가 무슨 값이 나가겠어요? 한 아사르온은 1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참새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 2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다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19 여러분 우연일까요? 중국의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한 거 우연일까요? 많은 지역이 있는데도 왜 중국 우한 그 대도시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우한에서 온 선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바빠서 못 읽어봤죠. 우한에 그렇게 그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분 그 선교자의 편지 속에 들어있음을 보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제 친구 목사님들, 형제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올라온 걸 제가 카페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선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진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전염병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자연적 재앙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곳곳에 큰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그때 오게 돼요. 젊은이들이 정말 두려운 그 시대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이 시대를 대비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고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번역에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오늘 말씀에 다윗과 전염병, 다윗과 온역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 성경 앱에서 찾아보세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치면은 제 컴퓨터에는 4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43번이 구약이고 신약에는 2번 나와요. 물론 단어들은 다르게 해서 한 47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왜 나타나는가? 여러분 시간 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전염병은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왕이 잘못하든가 아니면 백성들이 타락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때에 전염병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전염병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부주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나타난 것이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들이에요.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 왕 때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온역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노년이었어요. 거의 70살이 다 되어갔을 때에 생긴 일들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시골의 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짓 하면서까지 살아남은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꽉 붙잡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 모든 주변국들 꼼짝 못하게 다 정복해버리고 이제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의 번영과 축복이 있는 그 시대에 이 다윗에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져서 3일 동안 퍼졌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제가 아침에 뉴스 점검할 때 20명 죽었어요.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전염병에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에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왜 생겼는가 답을 찾기를 바라겠어요. 왜 자연재앙이 왔는지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왕을 사탄이 충동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속에 있었어요. 사탄이 왕을 충동시켰어요. 사탄이 충동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나를 충동시키면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다윗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이 평화로운 나라,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한 것이 네가 잘해서 했다고 교만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그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거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은 네가 그렇게 잘했어? 충동시키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까? 그걸 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가 인구조사를 해보자.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부심, 이것을 누가 갖다 줬어요?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런 왕국을 이룬 줄로 생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업적과 군사력을 파악해서 더 강한 군사를 만들고 막대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 생각, 누가 갖다 줬어요? 마귀가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어쩐 존재였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많은 훈련을 시켜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 힘으로 내가 미국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땀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일궜다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합니다. 11조 안 해요. 자기가 했어요. 11조의 고백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위선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재촉을 합니다. 너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구조사해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요압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데, 일개 목동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그 마음 알고, 벌써 변질됨을 알고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당신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 범죄를 하십니까? 한번 마귀에게 붙잡히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빠집니까? 마귀의 영에 홀려서 그러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세상 영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혼미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그 많은 숫자들이 신천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진리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집까지, 형제 자매 부모 모든 관계 끊고 거기에 오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조사를 해오라고 재촉합니다. 요압은 밉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배은망덕. 네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감히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고 배은망덕의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업적,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배은망덕, 그 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치신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축복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때리기 전에 미리 깨닫고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때리실까요? 하나님이 회개했는데도 왜 치실까요? 왜 매를 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짓이 언젠가 또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짓 못하게, 다시는 그 일 못하게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다윗이 그런 교만죄, 그런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다시 한번 그런다면 그의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하나님 그를 치신 거예요. 그의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어떤 매를 맞을래? 네가 선택하라. 첫째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둘 것인데 그걸 가질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인데 그걸 쫓을 거냐? 아니면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이 셋 중에 어떤 걸 가지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세 가지 다. 네. 저 같으면 3년 동안 기근을 택하겠어요. 굶어 죽든 뭐 하든 기근. 굶어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굶어 죽는 것이 좋지. 또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근데 다윗은 어떤 걸 택합니까? 3일에 끝낼 걸 택하는 거죠. 3일 동안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칼에 내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칼에 내가 당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택한 이 전염병이 7만 명을 죽여버려요. 3일 동안 7만 명. 지금 한국은 20명 죽었어요. 그 난리를 피고 있어요. 7만 명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되겠어요?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백신 만들 시간도 없어요.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7만 명 죽었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네 번째 인을 뛸 때 인구 4분의 1이 죽어요. 인구 4분의 1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들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숨겨진 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이 그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한국이 지금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 한국 나라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삼성의 머리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배은망덕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수술하고 있는 거지요. 더 이상 그 전염병, 그 영적인 전염병,
수술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5,000년 내내 중국에게 시달렸어요. 중국에게 시달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민족이 1910년 8월에 한일 합방, 우리나라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1945년 다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75년, 5,000년 역사 중에서 그 75년을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가게 하고 그의 복음 들고 그 일제의 탄압기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왔어요.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75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5년, 5,000년 역사의 75년 하나님의 엄청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 끼어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백화점 가보면 미국 백화점보다 훨씬 잘 됐어요.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공항 빠져나오는데 1시간도 더 걸려요. 한국 공항은 얼마나 간단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한국 그런 나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중국을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상징은 용입니다. 용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고 감사는 없고 완전 교만이 가득 차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있어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정치판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 가진 자들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회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놓고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서 배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공산주의의 이론이고 유물론적 사회주의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우리의 힘으로 일으켰다고 말하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교회들이 되어 버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 우연의 산물일까요? 인간의 실수로 생겨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과 관원들이 16절에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칼을 빼었다는 게 뭐예요? 칼이 전염병이에요.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어 명하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나 다윗 내 자신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7만 명을 치고 있는 이 천사의 그 칼을 보다 못해서
야,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갓을 보냅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래 갓을 보내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그 관료들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전염병이 그친다고 합니까? 그곳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전염병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오르나는 그래요. 이곳에서 다 땅도 가져가시고 재물도 다 가지고 가시고 또 태울 땔감도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이 상당한 값을 주마. 그리고 그는 금 6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값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드릴 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며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전염병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회개와 예배 때에 없어졌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오던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애석합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부흥의 축복은 일제 강점기 때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예배를 꼭 드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한국을 부흥케 하고 한국의 교회들을 살렸던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앙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갈수록 재앙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이 너는 영광교회 교인이니까 너는 피해야겠어.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면제야. 재앙에서 면제시켜 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옵니다. 목사에게도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재앙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놓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 준비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쯤 백신이 만들어질까요? 언제쯤 전염병이 사라질까요?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길 수밖에 없네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은 정했어요. 이곳에 한 명이 남아 있어도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저는 주님 앞에 가기로 마음 정해놨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